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해서 많은 교회에서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그리고 어디에 사느냐, 이게 문제죠. 차라리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는 사람처럼 뭐 죽으면 끝이다, 혹은 천국에 갈 사람만 부활하고 지옥에 갈 사람들은 뭐 그냥 없어진다, 이런 주장들 해버리면 낫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이 땅에 오면 누구나 한 번은 죽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몸을 받았어.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사는가, 이 말입니다. 흉측한 짐승의 모습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사느냐, 참으로 예수님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 문제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를 십자가에 되신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다 부활한다는 데 아닙니다. 뭐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해요. 로마서 5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선한 일이 뭐냐, 악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 아닌 것은 전부 악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 뭐냐? 몇 번 했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자. 믿으시죠? 성령을 주신 목적이 완전한 자가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성경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뭐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야 선한 일을 해야 생명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선한 일을 안 하면 전부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은 심판을 받아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흉측한 모습으로 그 불타는 데서 영혼이 산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산다 이 말입니다. 흉측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귀중한 겁니다. 왜? 영혼을 결정하는 날이니까. 그러나 뭐 다 배짱이 커서 간이 큰지 몰라도 하루 보내는 것을 여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 안 하면 생략하겠습니다. 좋은 날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그냥 고백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전부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그 언약을 위하여 언약을 이루시고 택한 자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흘리는 피, 그 고귀한 보혈, 짐승의 피가 아니요, 사람의 피가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피를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표현되죠.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었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뭡니까?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언약이라는 말이나 유언이라는 말이나 원어가 같습니다, 여러분. 원어가 같아요. 언약도 영어로 카버넌트, 헬라어로는 디아다케라죠. 디아다케라는데 유언도 헬라어로 디아다케랍니다. 디아다케 같아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언약은 언약은 그 언약을 반드시 피로서 언약을 맺고 그 의미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를 흘리겠다,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언약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흘리는 언약의 피를 알아야 됩니다. 언약의 피. 언약의 피를 모르면 안 돼요. 마가복음 14장 24절 보면 그 언약은 이제 성만찬으로 언약을 나타내는데 그 성만찬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인데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를 흘리셨는데 왜 죽으셨는가? 왜 피를 흘리셨는가? 언약의 피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피를 흘려요. 피를 흘려. 그럼 언약은 몇 가지가 있냐? 피를 흘리지 않는 언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거 같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약서에 도장이 없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두로 아무리 이야기하고 그 언약서, 그 계약서가 있어도 도장이 안 찍히면 효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다. 하나님과 택한 백성까지 언약을 하셨지만 거기에 피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 통틀어서 율법이라는데 율법을 주시고 언약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이랍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도 약속하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하고도 언약을 세우고 에레미야에게도 새 언약을 세우죠.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그 언약에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 언약에 혹은 그럼 아브라함 언약부터 합시다. 우리 아브라함 언약 많이 했죠. 예? 거기에 피 흘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이삭하고도 똑같은 이야기고 야곱 즉 이스라엘 해가도 이스라엘과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하셨죠. 두 번째 언약. 신명기 30장 6절 14절 우리가 수십 번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신 언약 믿으시죠? 거기에 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언약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에레미야에게도 새 언약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선 시내산 언약 여기는 피를 흘렸거든요. 누구의 피를 흘렸어요? 짐승의 피. 그래서 그거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알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을 한번 보겠는데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잠시 3절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예. 모세를 통해서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샀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막 뭐 엄청나게 잡아서 그 피를 모아 갖고 반은 양푼이 여러 개 나누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 피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피로 짐승의 피로 언약을 체결하는 거라. 제단에 뿌리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다 말씀하세요. 다 지키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 우리 다 지킬게요.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키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 이 언약의 피를 뿌렸으니까 이 언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하겠다 했거든요. 이제 언약을 딱 맺으니까 이제는 이 언약대로 서로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지키면 죽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도 안 죽입니다, 여러분. 죽이잖아요. 언약을 체결하면 그때는 언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언약 맺자. 그래 피를 뿌렸어. 그래서 이 명령대로 너희들이 안 지키고 원망하면 죽인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언약에는요. 그래서 언약이나 유언은 결국 죽어야 되니까 죽는 거와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기 전에도 모세를 통해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원망했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2절. 출애굽기 14장 10절 12절은 홍해를 건널 때 홍해 앞에서 두려워 갖고 내가 죽을 데가 없어 갖고 여기서 죽어야 되나?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죽어야 되나?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지금 홍해를 건너기 전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원망해요 안 해요? 이때 한 사람이라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왜? 아직 언약을 체결 안 했으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신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가마솥 곁에 고기를 삶는 가마솥 곁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또 원망합니다. 그래도 한 사람도 안 죽여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를 원망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안 죽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겁니다. 언약을 체결한 후에 그때부터는 하나님 죽여버려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 있을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바로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물면서 있었던 사건인데, 거기 모세가 40주야 금식하며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바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언약 어기는 겁니까? 언약을 지키는 겁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했잖아요. 바로 어기잖아. 일계명을 어기잖아요. 그때 바로 내려와서 모세를 통해서 죽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4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와 귀에서 금고리를 내게 가져오라. 3절 모든 백성이 거기에서 금고리를 빼내 아론에게 가져가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죠. 생략하고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라.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언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는 언약을 어기면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은 무슨 언약이죠?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믿어야 됩니까? 새 언약을 믿어야 하죠. 예수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새 언약을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럼 언약을 체결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언약이 체결한다.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언약이 체결한다는 것은 그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질 걸 믿는다. 그럼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어찌 되겠습니까? 반드시 언약대로 하는 거예요. 언약대로. 그러면 새 언약에도 언약을 어기면 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죽인다 하는 기질이 들어갔으면 여러분 다 죽어버립니다. 정말 한 명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다 멸망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날 너희들의 본이요 거울이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또 뭘 했습니까? 영원한 속죄. 또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뭐 했어요? 새롭게 살 길.
세 가지를 내가 꼭 기억하시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 피로 세워 이루신 건데 그걸 모르면 구원이 안 되죠. 예수님 피로 세우신 이 놀라운 보혈의 능력은 세 가지.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오셔야 되죠.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뭡니까? 영원한 속죄. 또 우리 안에서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새롭게 살 길.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새로운 살 길. 여기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한다 되어 있습니까? 죽인다 되어 있습니까? 죄를 용서한다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먼저 이것부터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택한 백성이면 죄지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로서 새롭게 살 길을 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눈 감아버리는 거라. 눈 감아버려. 모르겠다 아니고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까지 여러분 살아 숨쉬는 증거입니다. 증거. 안 그러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나도 다 죽고 없어요. 언약을 체결했을 이유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간과라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예, 길이 참으신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 대책임도 하지 않고 여전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 왜 참으실까요? 그 밑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왜 참으실까요? 자기의 의, 이 자기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리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은 죄를 안 짓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때까지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죄를 지어도 나 모르겠다. 나 죄가 모른다. 간과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이 먼저 이게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살 길은 여러분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까지 주님 말씀 잘 듣나? 아니거든요. 마귀가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간과하신다. 그래서 첫 언약과 다르죠. 그 다음 아브라함 언약, 이삭, 이스라엘 언약, 야곱 언약. 뭐 크게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있는데 여기는 피가 없어요. 혈육이 없습니다. 오직 피를 흘린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내산 언약, 에덴 언약은 율법, 육신의 생명을 한번 지켜봐라. 너희는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지 않냐. 그걸 믿으라. 이 새 언약은 뭐합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겁니까? 죄사함 용서하는 겁니까? 죄에서 자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까지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거룩한 사람은 이제 죄를 안 짓지만 거룩하게 될 때까지 죄를 짓죠. 죄를 질 때 예수님께서 새롭게 살 길을 딱 열어놔 갖고 간구한다. 내 죄, 너그 죄 묻지 않을게. 이게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때까지 죄를 간과하는 거예요. 간과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피, 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 이루어지고 다윗 언약도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거기에는 피가 없는 거라. 그래서 피가 있는, 효력 있는 언약은 옛언약과 새 언약밖에 없습니다. 옛언약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예표고,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언약은 새 언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 언약밖에 없어요. 근데 새 언약은 복음이란 말을 안 써요.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 나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이것을 복음이라 하지만 이것을 이루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을 굳게 믿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새 언약을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게 문제지. 믿음으로 사는 게 문제지. 자, 그러면 이 언약의 피를 굳게 여러분이 깨닫고 이제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나? 왜 부활하셨나?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나? 네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이 뭐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굳게 믿죠?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생명의 부활이 안 됩니다. 생명의 부활이 안 됩니다.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그냥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인용해서 지식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십니다. 믿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혈육 있는 언약이 뭐라 했습니까? 피를 흘려야 된다 했죠. 우리에게 혈육 있는 언약, 이건 새 언약밖에 없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중보자란 말은 뭐죠? 하나님 앞에 이루시고 우리에게도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겠습니까? 새 언약을 피로 세우고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가?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새 언약을 채우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새 언약을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히브리서 7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면 오늘 부활절이니까 좀 많이 합니다.
저도 여러분 집사를 거쳐서 안수 집사 거쳐서 장로해서 목사께 했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모르겠어요. 빨리 마치길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나도 몇 분 남았다 빨리 마쳐. 그건 저쪽 동네고 여러분은 깊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면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뭘 맹세했는가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맹세했단 말입니다. 맹세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 이게 무슨 언약이죠?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의 심을 우리가 믿고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순서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면 했으니까 주를 봅시다. 주.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다 고백하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은 다 주님 다 그럽니다. 주여 다 그래요. 주란 말이 뭐예요? 주. 주란 말이 뭡니까? 줄라 이 말입니까? 주, 나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그냥 막 우리가 관념적으로 주인입니까? 실제로 나의 주인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주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주가 되려면 주인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종이에요. 종.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려면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이거든요.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데 뭘 시켜야 내인데 뭘 시켜야 예수님을 주라 하지.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나타나지도 않는데 주라 하는 것은 전부 가짜 고백입니다. 가짜 고백.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또 한 몇 달만 하면 유자뿌리네. 하나님의 의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이 뭐죠? 하나님의 의 믿음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따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마음에서 말씀이 들려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쭉 하다 보면 안에서 보고 나면 십자가를 보고 나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9절. 뭘 믿어요? 9절 시작. 너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구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나의 주이라 시인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되는 거라. 부활을 믿게 되는 거야. 부활절 절기 지킨다고 믿는 게 아니고 다시 사셨네 찬양했다고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나의 주고 이분이 살아계시네 부활하심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지옥.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그럼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주를 위해 산다 이 말입니다. 전부 계획해서 자기를 위해서 다 살면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은 가짜란 말입니다. 가짜.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진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럴 때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뭐 이런 구절은 뭐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만 넘어가는 거지. 9절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100%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대로 심판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0절 너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우리 이제 그 세일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 나눠왔죠. 예, 형제 사랑.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해야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예수님을 주라 섬기는 사람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자, 예, 그다음 뭐 넘어가고 그리스도가 되시면 봅시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 예.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리스도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메시아인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을 수행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없어요. 다윗은 왕은 틀림없죠. 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선지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는 선지자라. 예,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은 선지자이면서 왕이지만 제사장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가진 분은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삼중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다. 삼중직에서 먼저 예수님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믿으시죠? 예. 히브리서 7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신 거고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어디에 주셨습니까? 바로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맹세하신 언약.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두 번째 언약은 그건 피가 없으니까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했거든요. 어떻게 이루어 줍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 언약 어떻게 이루어 줍니까? 피가 있어요, 없어요? 안 이루어집니다.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 준다고요? 새 언약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피가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죠? 근데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맹세했어요. 어떻게 이루어 줍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다윗 언약 피가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와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거기에 내 이름을 두실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라는 다윗 언약을 했지만 피가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죠. 그 어떻게 이루어 준다 했습니까? 새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이것도 새 언약 때문에 이루어 주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때문에 피를 흘렸단 말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다다다닥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
되새김 기도하면 새 언약만 이루어지면 다다 그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율법의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워서 새 언약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믿으시죠? 자,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7절 빨리 마치길 바라죠. 예. 그래 갖고는 힘듭니다. 먼저 내가 구원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식으로도 확실히 돼 있어야 그걸 두고 여러분이 이루어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주님이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심령 잘 압니다. 예. 뭐 집사 시절부터 좀 빨리 안 맞추고 많이 해봤어요. 예. 그쪽은 구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영원한 생명이니까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말씀이 더 영적이라 베리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어느 날 탁 죽었는데 내니 모른다. 그래야지 말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 8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제 10절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 다음에 11절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속죄가 나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냥 아론과 그냥 제사장은 그 자기와 백성의 죄 때문에 이렇게 이 죄를 이렇게 정결하게 받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제사 드릴 것이 없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죄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나를 더해서 뭡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 다음 또 뭡니까? 제사장 다음에 선지자죠. 선지자. 그 선지자들은 잘 알죠? 선지자.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 잘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줄 것인데 그의 말을 듣고 살아라. 18절 그의 말을 듣고 살지 않는 자는 멸망받는다. 잘 아시죠? 신명기 18장 15절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예정하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어디에?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이 아니고 신약에도 그리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약에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한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이제 마가복음 15장 2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2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유대인이 사람이면 즉 이스라엘이 하신 언약을 믿고 다윗 언약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 다윗 언약을 믿으면 그분이 뭡니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왕으로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왕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오셔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되죠? 예수님의 소원, 바로 보고 듣는 것. 보고 듣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되고, 보고 듣는 것,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보고 듣는 것이 뭡니까? 할례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할례요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새 언약을 믿고 예수님의 소원인 보고 듣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주야로 맺은 언약 기억나시죠? 반드시 새 언약을 이루어 준단 말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다윗 언약, 이스라엘이 하신 언약이 저절로 되는 거고, 다윗 언약이 저절로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왜 됩니까? 그러려면 집중해야 되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하면 그냥 세상은 밥 먹고 사는 정도지 거기에 관심 있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안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여러분이 지금 할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일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하다가 보면 지옥입니다. 지옥. 오직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뭐 부활절 절기 지키고 뭐 믿습니다 해서 부활해서 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절기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절 왜 부활하셨나? 우리 안에 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 우리를 다스리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주가 돼야 돼요. 주가 돼야 됩니다. 진짜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를 위해서 산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것은 뭐 관념적으로 뭐 이거 뭐 그냥 기록해 놨겠지, 십자가 예수 믿으면 그건 맞겠지,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니까요. 자, 이것만 읽고 부활절 꼭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3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사고 나로 유대인에게로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게 소리가 아니고 음성인데요. 예.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볼까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면 안 돼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쉬운 성경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예, 이게 번역이 잘못됐네요. 예, 내 소리가 아니고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보세요. 성경책에 봐야 됩니다. 성경책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예, 제일 끝에만 있습니다. 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리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안에 주님 오셔서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 말은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일이 올해는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 세례는 예표고 성령으로 세례란 말은 뭐죠? 세례란 말은 물 세례는 물에 잠가 넣었다 말은 물에 죽였다. 물을 통해서 물 속에 잠가가 죽였다. 그리고 뭡니까? 살린 거죠.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께서 여러분을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이 뭡니까? 이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으로서 만족하려고 하여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꾸 가지게 하는 것. 그건 좀 막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여러분 옛사람을 죽여야 살아납니다.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성령으로 죽고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